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5장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범위 안에서 깨끗하고 또 희생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판단해 주면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소한 문제들이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쉽게 가능하지만 아주 크고 굵직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이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의 공의가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그 사회 정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의한 사건이 이제 아합 왕 때 나봇의 재판입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데 나봇이 팔지 않으니까 이 아합 왕 그 왕비 이세벨이 그 지역 장로들 그리고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고, 그래서 이 불량배들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괜히 얘기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다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애착도 생기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은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이 권력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스스로 법에다가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는 자들이 이런 변명하고 저런 변명하면서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를 지켜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좀도둥 하다가 붙잡힌 사람 이렇게 태형 때리는 거 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에서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부자, 그 지은 죄를 발견하고 그를 때리게 하고 매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장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돈 많은 세력가는 감히 태형으로 다스리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엎드리게 해서 태형을 가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재판장도 존경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법의 판단이라고 해서 또 오늘 3절에 보면은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막 때리기 시작하면은 자기 감정에 막 흥분돼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과도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형 집행에는 절대로 이런 감정적인 흥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태형을 때릴 때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를 두고 있죠. 만약 40대를 넘겨서 때리면은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5대나 맞은 것입니다. 태형을.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너무 냉정해도 안 되고 그렇게 몰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 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사람에게나 뭐 짐승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것 이전에 자기 집에 있는 소에게 먼저 자비로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 곡식 떠는 이 추수하는 소가 일하면서 자꾸 입으로 곡식을 주워 먹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소가 일하면서 먹는 것이 상당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이 대부분의 소 주인들이 곡식을 떨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고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눈앞에 이 맛있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데 이거 조금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일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 눈앞에 이 맛있는 것 산더미처럼 두고서 못 먹으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소가 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마음대로 그 소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1년 중에 이때만이라도 실컷 먹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면은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만드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먹는 것 그 잔치집 주인이 결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인색하지 않아야 좋은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정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고 충성을 다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추수의 시기에 교회의 헌금을 인색하게 하거나 또 주의 종들을 궁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를 동생이 도와줄 것을 말씀합니다.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당사자 대신 끝까지 복수해주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사실 그 당시 동방에 이 사람들에게 있던 그런 어떤 제도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엘, 이 사랑의 복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즉 계대 결혼 제도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 그러니까 고엘이라든지 계대 결혼은 이제 고대 풍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대 풍습 중에 하나를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 한국적인 문화로 얘기하면 한국의 이 제사 제도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추도 예배로 바꾼 것과 같은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에는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복수를 하거나 또는 상속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던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것, 이게 이제 고엘,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형이 받은 기업을 땅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상속하려면 땅은 이 남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일시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 땅이 넘어갔다 그러면 형수에게 되찾아줘서 그 땅을 일구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풍습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올바른 결혼 생활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동생 중에서 형의 자손을 만들어주기 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수가 이제 장로들 앞에 나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의 집을 신발 벗어진 자의 집, 이렇게 불명예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핍박이나 이 고난의 그 신앙,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믿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멋진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은 좋은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멋있는 옷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면.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이제 거지일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업신여기는 사람은 신발이 벗어진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우리가 진실로 축복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거래에서 거짓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말렉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좀 설명하기 황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걸 율법에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제 남편들이 막 남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이 부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들이 싸우는데 거기 가서 해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여인의 손목을 자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아내라면은 남편들의 그 싸움을 보면 말리거나 단순히 말리거나 피해야 되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여자가 그 싸움판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남자의 급소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어떤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인들이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자녀 교육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신앙적인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인데 자,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귀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 손을 남을 핥히고 공격하고 사람의 급소를 공격하는 일에 절대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죄나 음란이나 우리가 막 혈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하는데 저울추를 두 가지로 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은 정말 예산일이었어요. 무거운 추를 가지고 있고 가벼운 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때는 이 가벼운 추를 가지고 엉터리로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검사관이 이런 뭐 공무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정직한 추를 내놓는 방법이었어요. 이 대박도 크기가 다른 두 가지를 썼는데 큰 것과 작은 것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는 작은 걸로 이 곡식을 달아서 팔고 엉터리로 이렇게 하다가 검사관이 나오면 제대로 된 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옛날에는 저도 사과 한 상자를 사서 열어보면은 큰 상자로 사가지고 열어보면 위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자동차 수리를 맡겨도 이 부품을 정품으로 순정품으로 써야 되는데 정품 아닌 것으로 갈아주는 것도 많아서 그러면 이제 차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윤을 내가 많이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더 행복한데, 남들 하는 만큼 나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보석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양심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사람들이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아주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아말렉 사람들을 사실은 잘 대해주면, 선하게 대해주면 그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이스라엘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식을 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감히 공격하거나 회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함께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직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 뒤따라오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피곤해서 걷다가 지친 사람들을 보고 골라서 잡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전면전으로 공격을 한 사람들,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너무나도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와, 우리는 실력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들과 영원히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곳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것은 아말렉 족속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또 여호와 니시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도말해버리라, 완전히 지워버리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말렉은 진멸해버리라, 완전히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40년 전 그 아말렉을, 그들의 이 악행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아말렉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요, 거짓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있고요. 또 진리를 상대화하는 다원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가 있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쾌락주의도 있고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자기 중심주의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에 이 공격당하지 말고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심과 형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와 정직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자비를 베풀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외면하지 않고 냉정하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사람과 생명을 따뜻하게 품는 사랑의 마음 갖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탐욕과 거짓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같은 자들의 말과 잘못된 사상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양심,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 소중히 보존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